할렐루야. 오늘 찬양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저런 찬양을 부를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했으면 저런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감격스럽지 않아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저 악기 중에 이 성대가 가장 좋은 악기라고 그러잖아요. 저런 성대를 어떻게 소유했나? 전 특별한 은혜구나. 저런 곡은 몇 곡 들어도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찬양. 우리는 공짜로 들으니까요. 정말 저 준비한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저 한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할까? 저기는 보지도 않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정성을 내서 준비하는 찬양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이 뭔가, 그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살아있는 신앙, 너무 중요하죠. 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이어서 살아있는 간정, 신앙생활에 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가, 그런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 이런 말씀 보면 이렇게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으나 너는 죽었다고.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다 좋고 아름답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신앙, 사람들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들, 그렇죠?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별별이 없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고 있죠. 죽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육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죽는다고, 그렇죠?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영이 죽는 거다. 그러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가, 잠자고 있지 않은가, 깨어있는가, 그런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라, 그렇죠? 육적으로 세상의 것 먹고 하여튼 세상 것으로 취해 있으면 잘 살고 잘 노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거라고. 이걸 인정하십니까? 사실이에요. 또 보세요. 계시록 우리가 3장에 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려. 왜 그러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명한 거예요. 예스가 노가, 그렇죠? 하나님 편이야, 세상 편이야. 미지근한 신앙은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몇 번째 보고 있는 말씀이죠. 276명이 지금 여행 가는 거 아직 있어요? 유럽 가다가 그들이 다 얼마나 들떠서 기분이 좋겠어요. 여행을 가려고 276명 타갖고 여행 가려고 있는데, 바울이 이거 지금 떠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예? 백부장이 선지의 말을 듣니까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고서 출발하잖아요. 예? 이건 우리가 목적한 데까지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출발했더니만 얼마 안 가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거 우리 바다 가서 강풍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2주 동안이나 강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다 모든 거 다 버리지 않겠어요? 다. 근데 오늘 내 본문의 말씀하면 이렇게 마지막 14일 13일쯤에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좀 안심해라. 그리고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선성이 없을 것 같다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저께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또 내가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275명 앞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신앙의 간증이에요. 뭐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습니까? 신앙의 간증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하신 말씀, 나는 그대로 믿는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런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어떻게 할까요? 달라지죠. 살아가는 삶 속에 신앙의 간증,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만났을 때, 만난 후의 삶이 여러분 확실히 변화돼요. BC AD가 확실히 나타나고, 그럴 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아그리빠 왕, 대제사장, 재판장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과거에는 핍박자고 박해자고 강팍했고 대적했던 하나님, 나는 사람이었다고. 예수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스데반도 죽였고,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어둠에서 광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의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앞장에 보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26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늘의 기업을 얻게 했다고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나는 이제 살아가는 삶이 확실하다,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삶의 목적이 나는 확실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나의 삶 속에서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40년, 80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적인 간증이 무엇이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연예인들 중에서요,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나는 과거에는 욕도 많이, 이성미 집사 있잖아요. 이성미 권사가 된다, 집사가 된 이성미, 술도 많이 먹고 욕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정말 자기는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체험했다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확실히 변했다.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자녀들하고 그렇게 하고 매일 싸우다가 저는 성령의 사람이 된 다음에 전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리고 연예인들을 정말 많이 전도하잖아요. 조오련 씨 같은 사람, 개그맨도 전도하고, 이성미가 전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확실히 내가 이랬다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쳐보시면 나는 예수 믿고 과거에는 정말 논팽이고 뭐고 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다라고 자기가 간증하는 사람, 또 사업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매일 시티에서 나와서 간증했는데 예수님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난 후 나의 모든 삶이 달라졌다고. 김상현 씨가요, 떡볶이 사장이 되어가고서요 그 얘기를 해. 잠깐만 사진 올려줘 볼까요? 자기가 김상현 씨가요 CEO인데 이제 떡볶이, 과거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고 장사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서 나의 사업도 가게도 인생도 비전도 자기는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정말 강팍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면 너무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오늘 한국에만 있을까요? 영국에서 있었던 한 젊은 변호사가요, 변호사가 되니까 하여튼 공부하고 변호사 이제 출세기를 가다가, 요새 우리가 스트레스, 변호사들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하여튼 공황장애 무슨 중 그래갖고서요 10년 동안 그의 모든 것이 인생이 파괴됐어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냥 괴롭고. 그런데 어느 분이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해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다고. 그날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를 다 씻어줄 것이라고. 걱정 말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자기의 죄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됐어. 다 새로워졌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닫고 정말 예수쟁이가 됐어요. 예수쟁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도 찬송가 불렀지만 288장이 불러본 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라. 크로스비가 시각장애인으로서 평생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이런 찬송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의 간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우리 살아있는 신앙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고요. 살아있는 신앙의 간증,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면 신앙의 간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첫 번째요, 살아있는 신앙의 간증이 있으려면 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뭐예요? 구원받는 줄 나는 믿노라고. 할렐루야. 구원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건 동일한 은혜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있을 때 왜 나를 구속해 주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평형. 이런 찬송을 한번 정말 은혜 받아서 정말 구원받아서 이런 부르면서 한번 눈물도 흘려보고 감격도 해보고 기뻐, 그럴 순간들이 있었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렇죠?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죠? 내 인생의 삶에, 신앙의 삶에 간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간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나는 오늘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고백할 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목사니까 정말 저도 살아있는 간증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해봤어. 나는 박철원 목사가 오늘까지 살아면서 살아있는 간증 뭘까? 청년회도 목사가 돼서 살아있는 간증, 목사하면서 살아있는 간증들이 뭘까? 잘못하면 자랑이나 하고 그럴까 봐 자꾸 얘기하는데, 목회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살아있는 간증이 뭘까? 또 생각해봤어요. 살아있는 간증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하여튼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영통에서요. 개척을 하고 우리 문흥수 집사 얘기 좀 가끔가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사라하고만 내려왔잖아요. 저한테 우리 교구에서 분당에서 목회하자고, 개척교회 하자고 하는 우리 교구 식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요, 난 그러지 않겠다고. 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난 내려가서 개척하게 되면, 그때 제가 또 다른 교회에서도 또 부임도 오라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가자고. 그래서 이력서도 내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야, 목회는 어렵게 쉽게 하는 게 아니야.
편하게 하지 마. 개척을 하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러라고. 순종하고 그래서 개척을 이제 하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했더니 또 제 아내를 통해서 영통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희는 서울 사람이니까 영통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뭐 수원도 사실 잘 안 내려오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내려와서 아 여기구나, 하나님께 첫 번째 인도하시는구나 하고서는요 여기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개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나다가 저하고 우리가 피아노 반주자도 몇 개월 동안 없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우리 왕석계 섬겼던 문홍수 집사를 딱 내 앞에 영감으로 떠오르고 딱 느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문홍수 집사가요. 근데 사실 제가 왕석교회 섬겼을 때 문홍수 집사하고는 거의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저는 3교구 맡았고 그 사람은 1교구 맡았고, 그 사람은 저 미국 쪽에 하버드 가서 유학하고 있었고 저기서 한다고 하는 얘기만 듣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문홍수 집사?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 이 사람이 문홍수 집사가 여기 판사 집안 여기 와서 근무하는 거 아닌가? 라고 제가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9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있다가 9시쯤 됐을 때 용감했죠. 수원 법원 알아봐갖고 딱 전화를 했어요. 수원 법원입니다. 네, 거기 문홍수 판사라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어제 그제 이쪽으로 전보받아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홍수 판사를 바꿔드릴까요? 네,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문홍수 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수원 왕성교회 박철환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저께 그 교회 갔었어요. 어저께 밤에 어저께 화요일날 교회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수요 예배 가겠다고, 7시에 가겠다고 딱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수요 예배 때가 설교 일찍 가서 이제 딱 있는데 6시 반쯤에 두 부부 이승희 집사하고 딱 가서 1년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쁘죠, 그렇죠? 문홍수 집사가 기도도 너무 뜨겁게, 새벽 기도 나와서요 두 손 들고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수요예배 설교 마치고서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갑시다. 제가요 지난주에 그저께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풍리 아파트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요 그 앞에 가서 이사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다 해놓고, 목사님 제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 수원 왕성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제가 사실은요 창원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내 이번 주일날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섬기기로 돼 있었다고. 근데 목사님 제가 섬길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섬기면서 보니까 의정부도 가고 어디도 가다가 한 2년이 더 순환보직이니까 2년 후에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노안이 돼서 아파갖고 매일매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수원 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또 그 대신 제가요 그 문홍수 집사가 우리 교회 와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15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문홍수 집사가요. 제가요 정말 기도했어요. 문홍수 집사는, 이승희 집사는 모를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저 가정에 생명을 달라고, 생명을 주시라고. 제가 오산리 기도원 가서 5일 동안 금식했어요. 정말 얘기도 안 하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고 나서 생명을 주셨어. 지금 나이가 대학생 하여튼 나이 그렇죠? 오래됐죠? 제가 그래서 출산 예배, 100일 예배, 돌 예배 제가 다 인도하고 축복하고 그랬어요. 정말 신의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 외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삶 속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간증도 있고, 제가 이제 교회를 하니까 교회 공동체 간증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가정.
그 밖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여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비록 죄수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난 그 말씀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간증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그냥 교회는 다니죠. 이따 저녁에 오후에 봐야 될 그 말씀이 있군요. 오후에 되는데 이런 신앙의 간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 믿음을 지켰더니, 이렇게 삶을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나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확실하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간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는 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라고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 우리 이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됐죠? 창세기 1장 7절부터 30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요 그대로 되니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 믿은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죠?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또 보세요. 이 창세기 1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기록되죠?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어 너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축복하시다고 약속하잖아요. 12장부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신앙의 노정들이,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짓말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불러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들을 주신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넘어가서 야, 너 아들 귀하잖아, 아들을 바쳐봐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가슴이 쿵 떠그랬을 거예요. 하나밖에 백시에 하나님 주셨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나귀를 들고 아브라함과 떠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떠나.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떠나서 모리아산까지 3일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뭐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같이 가자. 3일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준비하고 바치려고 그러잖아요. 네가 제물이야. 그래서는 그 제물을 올려놓잖아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제물을 올려놓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22장에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요, 전에 후배님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제사하고 돌아올 줄 확실히 믿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삶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넘어가잖아요. 그럼 출애굽기에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시작되잖아요. 모세의 삶의 모든 걸 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는 지팡이 갖다라, 무엇을 해라 할 때마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17장에도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노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불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반석에다 물을 쳐. 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죠?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반석의 쪽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행했다,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그렇게 있고,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에게 가르쳤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때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여리고성 이거 한번 7바퀴 돌아. 마지막 7바퀴 돌아. 그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돌아가서 묵어보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야 하면 무너져 내린다 라고 말씀하고 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을 쏠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사사기 여호수아도 있죠. 사사기에는 여러분 사사 선지자가 10몇 명이잖아요. 할 때마다 그 사사 선지자의 특징이 뭐죠? 대표적인 우리가 지난주 사사기 기드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불을 받은 농사 짓는 농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을 받아서 야, 너 지금 미디안 군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너 이 백성을 구원해라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요 농부고요, 가족도 아무 능력도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총이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사사기 6장 20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에 대해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르라 하니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면 재물을 갖고 와봐. 바위에다 올려놓았어. 바대로 기드온이 올려놓고 국을 부라 했더니 그거 20절 21절에는 불이 쏟아졌어. 그래서 보세요. 이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대로 된지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대로 왜 못하죠?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게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그대로 하라고 할 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로 행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다윗도 그렇고 열왕기상에 기록되는 모든 것, 성전 건축하는 것도.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13장 4절 무 백성의 눈에 이를 좋게 온 해지 그대로 행하겠어. 그대로 행하겠다. 하여튼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요, 이 그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에스겔서를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서 33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 여러분, 우리가 왜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 에스겔서 33장 31절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들으나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진 않아. 듣지만 행하지는 않아. 그래 알았어. 그 머릿속에만 하고 다 잊어버려. 행하지는 않아. 그러면 보세요. 왜 행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왜 행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 행하지 않는 이유들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엘사 시대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잖아요.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 문둥병 걸렸을 때 포로된 이 계집아이가 우리나라에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한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엘사한테 선물을 가지고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또 왕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또 선지자에게도 편지 보내고 이만을 봤을 때 우리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편지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왔을 때 이보세요. 엘사가 나오지도 않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으라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장군이고 이런데 와보지도 인사도 안 하고 마중도 안 하고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열왕기하 5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잡고 흔들고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가 왜 그대로 행하지 않게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알고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행하는 그렇죠? 우리가 알고 배우고 느끼고 내 생각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나만하고 똑같은 거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가다가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고기를 잡고 너희들 고기를 잡았냐? 그랬더니만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 야 베드로야 그럼 너희들이 저 깊은 데 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죠?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어찌한 말씀에 의지하여 그네가 그물을 내리다. 원칙은 하나님, 예수님 나는 경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상식도 알아요. 나는 이거 다 모든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걸 내버려두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그대로 내리겠습니다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의 삶이 뭐예요? 신앙의 삶이 우리가 다 아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살면서요? 다 알아. 경험도 다 알아. 무엇을 하면 될 줄 알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야,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 때 내가 얼마만큼 실천을 알고 있죠? 얼마만큼 했죠? 신앙의 삶에 가는 길은요 확실한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 같이 초대받고 갔더니만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술, 포도주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예수님께 물어보라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하는 얘기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져라 했을 때 해결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2장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어머니가 2장 5절 5장 2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습니까? 네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 물을 갖다 부는 건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았나 짱군가 뭐 이런 걸 하시는 그대로 행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물을 갖다 붓더니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의 사람이 그거예요. 체험해 본 사람, 순종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평소에 한 번도 순종도 해보지 않았어. 한 번도 그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24절에) 또 있어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게 기도니까요.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고 기도해봐. 그러면 뭐합니까? 결론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간증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냐?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대로 행하면 여리고성을 돌아 지팡이로 바위를 던져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열심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언 30장 6절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잠언 30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해서 보세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또 에레미야 26장 2절에 조금 길지만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감하지 말라고.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우리는 얼만큼 지키잖아요? 많이 까먹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들을 거기에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두 마리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령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표준이 뭐죠?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할 때 사사로이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 잡다 그런 거 사사로이 된다, 사사로이 얘기하지 마라. 베드로서 3장 16절에는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억지로 푸는 사람. 이단들은요 억지로 풀어. 억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푼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요
항상 두리고 떨림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무감각해졌어. 아무 감각이 없어. 어떻게 될 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출애굽기 신명기 뭐 이렇게 계속 요한복음에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적용하면 내 신앙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뭐냐?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져요. 주님은 다시 오세요. 주님 다시 오세요. 지금 이 다시 오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비록 죄수지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다윗도요. 다윗의 삶의 가정을 보면요. 정말 멋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청년이지만요. 골리앗 대장과 싸워서 승리하는 게 뭐죠? 그 속엔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대장이 나가서 싸울 때 물맷돌이지만 별별 일 없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골리앗 대장을 물리치고 승리하시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 짓건데 잠언 3장 6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찬송 간장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288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라고 288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고.